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 후에 요셉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아버지가 없어서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않고 만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그러니까 그 밭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할아버지 아브람,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레아가 그곳에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내가 가족 곁에 묻히고 싶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희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묻히잖아요. 이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손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아무리 너희가 살기 좋아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봤자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한 70몇 명 정도 되는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들에게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조언에 따라서 7년의 풍년 동안 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7년의 기근을 대비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 왕 바로는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요. 기근에 힘들어하던 애굽 국민들이 은을 주고 곡식을 사고, 이제 은이 떨어지니 가축을 두고 곡식을 사고, 이제 가축도 없으니 자신의 전납과 토지를 다 주고 곡식을 사고, 이제 그것도 없어지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주고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의 기간 동안 온 땅이, 애굽의 온 땅이 바로의 것이 되고 애굽의 온 국민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변 국가들도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많은 물질을 내주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 땅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살 수 없어. 그렇게 엄청난 대국이 된 거예요. 7년의 기근 동안 애굽은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막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은요,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 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바로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바로 입장에서 요셉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이 7년의 풍년과 기근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런 고백을 요셉에게 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애굽을 다스리라는 거죠. 내 백성이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내 보호자뿐이다. 의자뿐이다. 그 정도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애굽의 실제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가진 이 영향력과 힘은요, 나라의 왕 바로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절대 권력자. 그런 요셉이 돌보는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진짜 풍족하게 살았죠. 7년의 기근이 와도 그 가족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기름지고 비 오게 했던 고센 지역이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그곳에서 가축을 돌보면서 재산을 늘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기근으로 힘들어하는데 기근 속에서도 풍족하게 살면서 자손들까지 막 늘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요,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 가나안 땅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러한 자손들에게 아무리 애굽 땅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소망하면서 그 땅에 갈 준비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애굽 땅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먹고 마시고 기쁨을 느끼고 이 애굽 땅을 말하죠. 이 세상을 말하죠. 가나안 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뒤를 봐주는 권력자들이 있고 얼마나 살기 편할까요? 엄청난 권력자가 우리 뒤를 봐준다면 땅도 많고 많은 재산도 있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더 귀히 여기며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 갈 걸 준비하겠죠. 삶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겠죠.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천국을 저와 성도님들이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 모두도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주셨던 영적인 이 교훈 받아들이시고 이 땅이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멘.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온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그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얼마나 요셉이 울고불고 난리쳤을까요? 팔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팔아버렸던 그 악행을 떠올린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형들은요, 너무 무서웠던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요셉아, 형들이 너에게 악행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다오.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고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요,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과 자식들과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요셉은요, 그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었어요. 이 형들을. 창세기 45장을 보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왔던 형들에게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뭐 원망하거나 복수하겠다는 말이 있나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130세 애굽으로 와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늘 마음 졸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 짓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죄의 용서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심판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죄를 그냥 십자가에서 용서해 줄 수가 있어?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지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늘 생각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는요, 지워지지도 않고 죽음같이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이 죄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신하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이 죄는요,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만큼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이 죄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붉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고통을 주는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성도님에게는 단 1%도 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담당합니까?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쉬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용서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용서에 대한 확신,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천국 가는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나 천국 갈 수 있어. 감사하다. 그냥 늘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날 아침에는 너무 막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나 천국, 그렇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악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죄악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용서를 믿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착하게 살아서 성도님들보다 성품이 좋아서 천국에 확신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용서에 확신이 드니까 막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이 막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떨고 하는 거 보고 막 울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신다니까요. 확신 갖지 못하면. 이미 용서했는데 왜 그러냐. 자,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 요셉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어도, 나에게 물질이 있어도, 나에게 수많은 사람이 날 따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 형들 저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저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야고보서다고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이시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고,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형들을 가장 잘 심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죠? 형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고 형들의 악행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심판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성도일 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거.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심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세요. 이걸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심판보다 더 엄중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무조건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무조건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형들이 이미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요셉도 이걸 알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자, 창세기 42장을 보면 야곱이 거하는 곳에도 기근이 들자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우리나라 염탐하러 온 정탐꾼이다라고 말하면서 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후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정탐꾼은 죽게 되는데 죽음을 면하려면 너희들이 막내의 아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우를 데려와서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내냐면 요셉을 팔았던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미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고. 자,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고 자신들의 죄를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봅니다. 그 회개 소리를 자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곁에 있던 요셉이 다 알아들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막 형들의 이 소리를 듣고 막 울어요. 용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고, 요셉도 그 회개를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일 뿐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면 저와 성도님이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하고 무서운 겁니다. 분명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이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에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워한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정도라면 내가 이 정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 어려움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들이 악행을 행해도요, 그 악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악함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와 성도님이 사람의 악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함까지 선함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 지역에 7.3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요. 이 재난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재난 속에서 일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발생하자 고베 지역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힘들지만 즉각적인 구조와 구호활동을 시작했어요. 일본 내 기독교 단체들도 그 고베 지역의 성도들과 연합해가지고 식량, 물, 의복 등을 공급하면서 이재민들을 도왔어요. 특히 고베의 교회들은 예배당을 임시 피난처로 개방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목사님들은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치유와 상담 사역을 펼치면서 수많은 기도회와 예배를 인도합니다. 대지진 이후에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 이후의 삶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죽음이 바로 우리 곁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기독교가요, 소수 종교로 여겨졌어요.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지진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관심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고베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수가 급증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대지진 전에는 몇몇 작은 교회가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는 수백 명 규모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지진에서 구조된 소년의 짤막한 편지를 통해서 일본 사회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소년이 어떤 짧은 편지를 썼냐면 이런 편지를 써요. 무너진 집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음식을 주고 잘 것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던 이 어린 소년이 성도들의 사랑을 보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짤막한 편지가 일본 언론에도 소개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재난 속에서도 빛을 발했는지 일본 전역에 알리는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고베 대지진은 인간적으로는 비극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난을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안에서만 악을 선으로 막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번 한 주간 제가 느끼는 마음은 지진만큼 강한 충격이었어요. 종교적인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사를 보니까 무능함, 불공정, 이기주의, 내로남불, 이해할 수 없는 결단, 한마디로 인간의 악행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악함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걸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이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새벽마다 작은 교회는 한두 명, 두세 명, 많은 교회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최근까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고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 열심히 하는 나라이고 적어도 지역 곳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이상은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이 모든 일들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신앙은 물론이고 다시 정치권과 사회에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바꾸어 주실 것이고 먼저
국민들이 깨닫고 변화되게 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부터서. 누구 요할 거 없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